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농길동 32살의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장가를 가기는커녕 모태솔로인 우리 길동씨는 요즘 들어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수개월간 자의를 꾹 참아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유독 쓸쓸한 바람이 낙엽을 스치고 달빛마저 처량한 밤이었습니다. 길동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오랜 시간 지켜오던 금자탑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몰려오는 죄책감과 현타에 길동씨는 애꿎은 오른손만 씻어댔죠. 그러다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올라 하나님을 향해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보아니 저는 결혼도 못할 것 같은데 나 같은 못쏠은 평생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길동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생질무통 오늘의 주제, 자유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생생질무통. 사실 이번 주제를 준비할 때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자의에 대한 신학적 자료가 없었던 것이죠. 없어요 그냥. 이대로 포기하려던 찰나 도서관 한 켠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송인규 교수의 고립된 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고립된 성은 자의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소개합니다. 자의는 죄악이라는 죄악설, 자의를 해도 무방하다는 무방설, 자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선물설입니다. 자의에 대한 이 세 가지 입장이 각각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챕터 1. 죄악설. 죄악설은 말 그대로 자의 행위를 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죄악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교수인 제이 아담스입니다. 아담스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자의가 죄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음란한 생각을 수반하지 않는 자유는 불가능하다. 아담스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음욕 즉 음란한 생각 자체가 간음죄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의를 할 때 야동을 보거나 성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야동을 볼 때는 특정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삼게 되고 상상 자의를 할 때는 자연스레 특정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나 알프스 산맥을 상상하진 않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동을 보든 음란한 상상을 하든 자의를 할 때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음욕을 품게 되고 때문에 자의는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의가 죄인 두 번째 이유, 자의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이다. 아담스는 성의 올바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느끼게끔 하는 것. 쉽게 말해 성관계는 합체라는 것입니다. 섹스를 통해 남자와 여자는 몸도 합체되고 마음도 합체되고 정신도 합체되죠. 아담스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을 제시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올바른 성생활은 오직 부부끼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의 행위는 어떨까요? 적당한 공간과 몇 가지 준비물만 있으면 혼자서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의는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된 성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아닌 오로지 자기 몸에만 집중하고 자기 욕구만을 위하는 행동인 자위는 성의 올바른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담스의 주장입니다. 자의가 죄인 세 번째 이유, 자의는 중독성이 있다. 자의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 관련 자료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이 왜 죄일까요? 아담스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의 글을 인용하며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아담스는 이 구절에서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표현에 집중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면 제대로 시험을 준비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몸 역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담스가 주장한 죄악설의 내용입니다. 챕터 2. 무방설. 죄악설에 이어 자의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이 무방설입니다. 무방설에 의하면 자의는 바람직한 성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의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무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의 행위가 갖는 기능적 측면에 주목합니다. 적당한 자의 행위는 성적인 욕망을 컨트롤 해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빈센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의 행위가 욕정이나 지나친 성적 공상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면 그것이 차라리 선하다. 과도한 성적 에너지로 인해 자기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허덕이느니 자의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욕구를 해소해버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무방설에는 이러한 기능적 이유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바이블 컬리지 제임스 조건슨 목사는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자의가 결코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다 수월한 이해를 위해 잠시 구약의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도덕법은 윤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시민법은 당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다루며 의식법은 각종 종교적 규칙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세 율법들 중에서 오직 도덕법만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의 효력은 구약시대까지였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자의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레위기 15장은 남자의 사정을 부정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남자가 사정을 하면 온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성관계 시 남자가 사정을 했다면 남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임스 존슨은 이 레위기 15장에서 언급된 성적인 규율이 의식법, 즉 구약시대에만 유효했던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자의 역시 의식법과 관련된 것이므로 도덕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의식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여러분이 회개기도를 할 때마다 송아지를 잡지 않아도 되듯이 자의행위 역시 이제는 부정한 것이 아니기에 윤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의행위가 성경의 여타 부분에 게시된 하나님의 윤리적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자위를 용인하신다. 지금까지 고립된 성이 소개한 무방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방설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마가렛 팔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저스트 러브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윤리의 영역에서 중립적입니다. 상황과 개인에 따라 좋은 행위일 수도 나쁜 행위일 수도 있죠. 또 마가렛 팔리는 20세기에 일어난 Our Bodies Ourselves라는 여성 운동을 언급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여성들은 자유를 통해 남편이나 애인과의 평범한 성적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례를 근거로 마가렛 팔리는 자유행위에도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방설의 입장입니다. Chapter 3 선물설. 마지막으로 선물설입니다. 선물설, 이름 그대로 다소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전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라는 입장입니다. 선물설은 자의행위에 관한 적극적인 입장으로 자의를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악설의 입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필요를 아시고 자의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선물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장로교 목사이자 박사인 찰리 쉐드입니다. 그는 자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대의 성적인 욕구와 고민은 성숙해지는 과정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의행위는 성적인 고민과 욕구 가운데서도 우리가 냉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쉐드 박사는 현명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성적인 에너지를 그냥 우리 몸 안에 두셨을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납득할 만한 방출의 수단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자의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고립된 성이 소개한 자의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입장이 가장 기독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입장에는 각각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한 나름의 반론들도 존재하죠. 하지만 일부러 영상에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저희 생생질문통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생질문통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보시다가 이런 주제도 다뤄주면 좋겠다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 터지게 조사해서 야무지게 준비해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냉내 두루 샬롬 하시기를 바라면서 뿅